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우시고 정신을 차리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게도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구하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어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도 열어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거룩한 초소 거룩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크게 역사해 주시되 그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 순진한 영혼으로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게 하고 응답을 듣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웁되 더 가까이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다 더 적나하게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은혜의 미참자가 없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듯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노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경험도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를 발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거룩한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시은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그런 예배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바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생명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분을 다하며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기도 하며 참 교회의 모습, 참 하나님의 집의 모습과 또한 교회된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모든 교회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동료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 누구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주만을 생각하며 섬기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께 향한 진실과 충정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바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고와 희생과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천하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사 이 민족이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굽은 것을 잡을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것을 물리치게 하시며 또한 모든 부조리가 깨끗이 물러가고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그리고 깊은 산 가운데서 밝은 미래를 건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요소요소에 세워주소서오니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배고파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그 비참한 모습과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탈북자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 없는 것은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며 굳게 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날을 속히 맞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끝까지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출타한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저희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병중에 있는 분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그 병상에 함께 계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히 준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내일은 내 한평생 지내온 모든 주일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그런 아름다운 산 제사로 주께 드려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찾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아들도 그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심을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긴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형식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길게 설교하셨는데 아마도 모르긴 하겠지만 뭐 이보다 더 길게 더 많은 시간 많은 때에 말씀하셨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이렇게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걸 편집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주님의 자세한 설명 중에 그 요한이 이해한 바, 그 얼마가 여기 수집, 선택, 기록이 되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더 긴 말씀, 더 많은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또 이해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읽어하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어제 아침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너무 신비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미처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삽니다. 우리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햇빛이 비치고 그 햇빛을 받아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한 하나님의 생명적 역사는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건 쉬는 때가 없습니다. 또 쉴 수도 없습니다. 그가 쉬면 우리 그대로 그 순간에 다 죽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 걸렸다가 나았을 때 감격해 합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많은 병 안 걸린 데에서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소위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이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대한 그런 과목을 한 10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요새는 제가 그 강의를 하지를 않고 가끔 특강으로는 합니다만은 연속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병들었다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엄청난 기적은 병 걸리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꼭 병 걸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 먹는 거 뭐 다 이 공기나 뭐나 뭐 하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엊그제도 우리가 그런 수양관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수양관에 오면 밥맛이 좋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공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이 공기가 탁한 데서 사니까 여기는 입맛이 안 돌아요. 입맛도 나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공기 좋은 데 갔으면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여름 수양회 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같이 산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본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신방을 많이 하고 할 때가 돼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소화제를 가지고 다닐 정도가 됐는데 그 산에 가니까 소화제도 필요 없을 뿐더러 내가 나에게 놀랐습니다.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보통 때 배 이상을 먹어도 먹은 듯 만 듯 소화가 돼요. 왜요? 그것도 내가 물어봤죠.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공기가 좋아서, 공기가 맑아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 공기가 없으면 음식도 소화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충만하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런 거로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 병 고치고 있는 것 같지만 병 고침만이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병 없는 사람들,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능력 속에,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 알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계시하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계시해 주었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왜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큰 생명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미련하지만은 늘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몰라요. 제멋대로 사는 줄 알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짓만 하고 살다가 이제 병들었다가 나으면은
하나님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감사할 얘기입니까 이게? 벌써부터 그래서 진짜 그랬어야죠. 또 미련한 것은 나가지고 좀 얼마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못된 짓을 해요. 또 못된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병들어야죠. 뭐 도리가 없지. 그렇지 않고는 다름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미련한 생각. 그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끝일 날이 없이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보세요. 안에 없을 수가 없어요. 안에 없어서는 안 돼요. 긍정적으로 받아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나를 본 것, 내가 여기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거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그마한 일들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배워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큰 역사를 보아야 돼요. 자, 내가 여기 병들었다가 나았어요. 감사하죠? 그것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오늘까지 무사히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나는 건강을 지만한 행동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건강해 주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그렇지. 물론이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 쉽진 않아요. 왜? 예수님이 30살 난 청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서 계시는데 손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형님, 또 목수 일을 하던 사람,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관계를, 속적인 인간관계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선지자, 그 고향이 선지자를 환영하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망한 것이에요. 바로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환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살리심도 죽이심도 살고 죽고 또 생명과 심판을 그 기준을 예수님께 주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순간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 거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간단히 말하면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사망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들은 바 말씀이 지배한다는 뜻이요. 말씀이 지배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내 생각과 뜻과 몸을 지배합니다.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때의 영생의 역사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 닿은 오늘을 사는 것이죠. 연결된 영생으로 연결된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과거사예요. 이미 옮겨졌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예배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일을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런 모든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의심이나 이건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영원한 생명을 만족할 수 있고 또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또 인간관계도 이웃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조그마한 의식 없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다. 고맙고 내가 저를 사랑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 시간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돼요. 그런 거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 세상도 다 아름다워요. 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를 감사하게 돼요.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감격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벌써 내 몸과 마음은 영생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대로 죽음의 언덕 하나를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게 뭐냐?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아니,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아니,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참 못된 분 한 분 제가 만나보았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늘 좀 마음에 좀 충분하지 못하대요. 그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더니 우리는 좀 늘 고갈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라면 이제 좋겠는데 목사님께 책을 사다 드렸대요. 난 그 책을 몇 권 다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사다 드린 책 봤나? 그것만 체크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사다 드린 책 보고 말씀하신 건가? 아무리 들어봐도 안 봤더래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참 힘들게 삽니다. 아주 위험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시험에 빠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저 말을 하나? 어느 신문을 보고 말하나? 어느 책을 보고 말하나? 이렇게 듣는 동안 그는 벌써 성령의 역사는 떠났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는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고 있잖아요. 들어야 할 시간에 못 듣고 있어요.
모두가 다 듣는데 저는 못 듣고 있어요. 심령은 삐뚤어집니다. 결국은 몸도 병듭니다. 이걸 알아야 그 심성이 아주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영영우제불로요. 그게 뭐예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과거사예요.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음성 듣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니,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기보다 심판 받았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유감된 것이죠.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아요. 모든 것에서 배워요. 모든 걸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요. 지혜를 얻어요. 그런가 하면 심판받은 사람은 들려지는 것도 없고 배워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들려질 때마다 속이 비틀어지고 계속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가끔 불현듯 와서 땡가랑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분위기예요. 요새는 좀 들어옵니다만 가끔 그런 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시죠? 하고 문을 열면은 문 열자마자 확 대들면서 누가 또 고자질을 했습니까? 하고 대들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고자질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오늘 내게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 그러고 대드는 분들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가 고자질할 사람도 없거니와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내가 누구 들으라고 누구 위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요건 누가 가서 고자질을 했. 참 힘들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더구나 내게 찔려지는 말씀이라고 적중되면은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될 것인데 이걸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옵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심판받았다는 게 뭡니까? 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담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끝까지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죠? 사랑스러운 음성이 왜 오늘 와서 두려워졌죠?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말적인 말씀을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의 일만 아니에요. 과거의 일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의 종말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들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